미쳤다라든가나 미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그렇게 평상시에는 썩 좋은 뜻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 정말 황당하고 막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진짜 미친다, 미쳐. 예. 그런 표현을 쓴다거나 저 사람 때문에 미치겠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그래서 막 정신을 놓아버릴 것 같은, 그래서 내 정신이 아닐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 정말 미치겠다, 미칠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지만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적에 미친다라는 것은 다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예를 들어놨죠. 서울 못 미쳐서 수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미친다라는 거는 내가 목표한 거기에 완전히 다 다다랐을 때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못 미치면은요, 근데 좀 가다가 어디쯤인 거예요. 내가 목표를 서울로 정했는데 서울 못 미쳐서 지금 어디야? 아, 서울 못 미쳐서 지금 한 대전 지나가고 있어. 그렇죠. 못 미치면 거기에 다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다라는 의미 속에는 내가 목표한 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에 완전히 다다라가지고 하나가 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가 됐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영향을 미친다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가. 이게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해요. 이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부모가 되잖아요.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어요. 특히 이게 내 뱃속으로 나왔다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내 거다라는 소유의식을 어느 시점까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 안에서 이렇게, 물론 뭐 입양하는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내 몸 속에서 나와 같이 이렇게 존재를 하다가 이게 이렇게 빠져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인식하기까지,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떤 부모는 짧게는 10년? 짧게 10년이에요. 짧게. 몇 살이니 혹시? 몇 살이야? 9살. 1년 남았어. 그래서 정말 짧게는 10년, 정말 길게는 평생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내 소유다 이거죠. 그러면 내 거기 때문에 내 영향력권 안에 두고 싶어 하는 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부모들이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커서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또 자식을 낳았는데도 여전히 내 영향력이 미치는 그 어딘가에 이렇게 존재하기를 막 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다른다라는 뜻의 의미가 있고, 정말 정신을 놓아버릴 것 같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한다라는,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친다라는 건, 거기에 다다른다라는 건 그것과 하나 된다라는 건데, 그건 정말 온 마음을 다 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 준다라는 건 뭐냐면 잡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는 이루어지고요, 어떤 기도는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덜 간절하고 많이 간절함의 차이인가?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사람에게는 혼이라는 게 있고 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혼은 엄청나게 간절한데 신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막 절 1000배 정도 하고, 어떻게 1000배를 했어. 1000배 막 몸 써가지고 1000배 하고 이렇게 앉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걸 상상하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계속 어떻게 기도를 하시는가 하면,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와, 1000배까지 하고 막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걔가 잘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걸로,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이다 그러면 그런 걸로 한 40분을 보내는 거예요. 되겠어요? 엄청 간절한데 어두운 기도인 거예요. 여기는 미치도록 간절한데 미치지는 못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 목표한 바와 하나가 딱 되면요, 그런 부정적인 잡생각이 다 사라져요. 오로지 되어진 모습만 상상하고 되어짐을 믿고 그 되어짐에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그래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충만함이 있어요. 인간이 언제 행복한 줄 알아요? 막 외부에서 뭘 이렇게 막 이렇게 물질적인 거라든가나 아니면은 누가 내 비위 맞춰주고 아니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자고 했을 때 해준다고 해서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요. 거기에서는 끊임없이 욕심이 나요.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고,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좀 더 세심하게 내 비위를 맞춰줬으면 좋겠고, 끝이 없어요. 하나를 잘해주면 2개를 바라고, 2개 잘해주면요 3개 바랄 것 같죠? 4개 바래요. 이상하게 그 바라는 마음은 꼭 곱으로 가더라고요. 그냥 잘해주면 고마워 하고 끝날 것 같죠? 근데 요건 조금 더 이렇게. 그래서 2개를 잘해주면 4개를 바라고, 4개를 잘해주면 정말 8개를 바라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해주다 이게 뭐예요? 맞추다 어느 날 내 더 이상 못하겠다고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갑자기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래요. 갑자기 그런 게 아니죠. 그럼요. 맞추다 자꾸 곱으로 원하니까 2개 잘해줬는데 4개 원하고 4개 잘해줬는데 8개를 원하니까 이건 더 이상 이제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빵 하고 터지는 거야. 내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 어때요? 한순간에 그냥 관계가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부에서 뭔가 이렇게 잘해주는 걸로는 자꾸 그 집착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는데 자기 내면에서 솟아나는 충만함이 있어요. 그거를 선도에서는 내기라고 합니다. 내기.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내기. 그래서 말 그대로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운을 내기라고 하고요. 외부에서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걸 갖다가 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안에서 나오는 솟아나는 내기와 밖에서 들어오는 외기, 이렇게 2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왜 그 잡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외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들 때문에 그 잡념과 감정과 생각이 끊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믿지 못하고 정말 사랑하지 못해요.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죠. 끊임없이 누군가를 분별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상대가 말을 안 들으면 결국 자기 원하는 대로 하게 하는 줄 알아요? 요거는 부모님들도 가끔 쓰는 방법인데, 요거 하면 뭐 해줄게. 이게 내면에서 뭔가 에너지가 솟아나서 그걸 이렇게 퍼줘야 되는데 나는 내기는 안 솟아나고 상대방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럼 물질로 회유를 하는 거예요. 내 요거 해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맞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필요한 뭐 예를 들어서 게임 오락기 사줄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공부 더 잘하는 거야. 그럼 몇 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아이들도 자기도 모르게 그 외기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패턴이 생겨버립니다. 악순환이죠. 나도 그렇게 해서 행복하지 않았는데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 말을 듣게 하려고 뭐 밥 사주고 옷 사주고 예, 뭐 그런 이제 걸로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물질도 있지만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또 자기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회유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막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서 그 관계가 떠나지 않고 계속 유지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솔직히 내가 고쳐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안 좋은 습관이 있어. 그러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너는 정말 이런 건 좋은데 이 습관은 고쳐야 된다. 그렇게 말해주는 게 또한 사랑이거든요. 근데 아유 괜찮아. 아유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계속 살다 보면 그런 거죠. 죽을 때까지 그런 거예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그 사람이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 곁을 또 못 떠나요. 이게 에너지 쟁탈전이에요. 에너지를 그런 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문화가 되어 있고 간습이 되어 있고 관념화되어 있다면 이제 그걸 이제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 그게 저는 또 여기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한다라는 건요, 그러한 에너지 쟁탈전에서 벗어나서 내면의 내기를 갖다가 솟아나게 하는 거. 근데 이 내기가 솟아나려면 첫 번째 부정적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되고요. 이제 그러한 자신을 향한 그런 새로운 가치 있는 노력들이 내기를 솟아나게 하고 솟아난 그 내기로 인간관계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인간관계가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간관계가 펼쳐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수준이 안 되고 그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내 의식이 여기는 간절한데 신이 밝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이 밝다라는 건 뭐냐? 긍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남 탓하지 않는 거. 그리고 걱정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신이 밝은 상태. 그래서 혼은 간절하고 신이 밝아지게 되면 마침내 미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것에 다다르게 되고 마침내 그것의 이루어짐에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행하시면서요, 혼의 간절함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신이 밝아지는 건요, 저는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도 수행하시면서 기감도 터득하시고, 그리고 정화도 하시면서 계속 이 신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이 밝은지 안 밝은지는 어떻게 하냐? 얼굴이 밝은지 보시면 돼요. 보면 어두운 건 아닌데 좀 심술맞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 가득한 얼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왠지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신기하게 알아요. 기운 뺏어가겠구나. 그러면 이상하게 멀리하게 돼요. 그럼요. 그래서 얼굴이 밝고요. 하는 말이 긍정적이고요. 그럼요. 그리고 걱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정말 신이 밝은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